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틀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전에 인사하는 요 시간은 설교할 내용과 방향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올라오기 전에 주보에다가 이런 고백을 적었어요. 요셉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정의이다. 그리고 성경을 지금 두세 장을 건너뛰어서 44장으로 갑자기 왔습니다. 왜냐? 42장부터 이 44장까지는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오늘 나의 틀에 묶이지 않고, 자 보세요. 17살에 꿈을 꿉니다. 그럼 한 17, 8쯤 됐을 때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요,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좀 은혜 달라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 가두어놓았어요. 그 2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근데 그 2년 이후에 요셉의 인생과 행보와 행로를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요셉은 42장부터 44장 사이에 계속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애국어로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42장부터 시작됩니다. 42장에 보면 곡식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복처럼 보이기도 해요. 요거만 딱 보면 괴롭힘으로 보이게 돼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억가라, 억지로 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42장, 43장, 44장 동안 계속 나오는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뭐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떤 핑계,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라도 애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42장에 보면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시몬이라고 하는 요셉의 형이 인질로 잡히고 곡식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단서를 하나 봅니다. 다시 곡식 사러 올 때는 막내 동생 그 살아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죠. 요셉이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항상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걸 두 번이나 확인하고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 생존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곡식이 떨어지니까 43장부터 보면 갈등이 시작돼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곡식 가져오려면, 사오려면 동생 데리고 와야 됩니다. 동생이 생존이 확인돼야 그 총리라는 사람이 곡식 준다니까,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래,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데리가라.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는 야곱이 또 이
이스라엘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 계략을 꾸밉니다. 나쁘게 보면 계략이에요. 좋게 보면 선한 지혜를, 그게 오늘 이 장면이에요. 막내 동생의 자루에다가 요셉이 평소에서는 은잔을 집어넣게 합니다. 돈도 물론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도 돈 집어넣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중에 와보니까 이게 돈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 요셉이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원한이었으면 처음에 형들 만났을 때 뭐 굳이 돈 집어넣고 뭐 복잡하게 할 거 뭐 있습니까? 저 정탐꾼들이니까, 저거 스파이니까, 저거 간첩이니까 그냥 죽여. 명령 한마디면 재판 절차 없이 그냥 형들 죽여버리면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45장 초반에서 이제 뭘 밝히느냐?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라는 걸 밝힙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딱 두 개였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두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어요. 왜 이주를 시키려고 하냐 이 말이죠.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왜 돈을 집어넣었다가 어떤 데는 은잔을 집어넣었다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 일을 도모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동기. 어제 저녁에 여기 저기 닿을 만큼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사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가대 석도 이 의자가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시간은 나고 오고. 이제 8시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 시간 전에 정리를 해놔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다리를 제 키보다 몇 배 되는 거잖아요. 이걸 옮기려고 보니까 잘못 옮기다가 저 카메라를 타격하면 저게 깨지는 거고 스피커를 이렇게 치면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옮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합쳐봤어요. 합쳐지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움직여 보려 하니까 무게 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내 키가. 그럼 이게 이제 일이 자빠지면 이 강대상을 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OS를 청년부 단톡방에 날리는데 답장이 안 떴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근데 내가 죄송한 거지. 왜? 갑자기 요청이 한 거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럼 방법은 뭡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점점 낮춰가지고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됐어요. 그리고 옆에 리파놨습니다. 이 사다리가 어제 그 사다리입니다. 그때 사단이 저한테 제 마음에 두 가지 메시지를 줬어요. 야, 네가 목사지? 네가 사찰이냐? 사단이 준 메시지입니다. 네가 사찰이야? 그래 말이야. 에이씨, 갑부리성이에요. 성가대원은 오늘 서서 응거주춤하게 서도 못하고 앉고도 못하고 사단이 저한테 그 메시지를 주더라니까요. 네가 담임인데 담임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누구 메시지입니까? 사단이 메시지를 줘요. 요셉에게도 메시지 안 줬겠어요? 야, 네 총리 아니냐? 전마들이 네 팔아먹었잖아. 한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원래는 네 죽이려고 했잖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익사시키려고 물 있는 줄 알고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이려고 했던 놈들 아니냐. 안 죽으니까 끄집어내가 팔았던 악독한 놈 아니냐. 없애버려. 그 권력이면 없앨 수 있잖아요. 사단이 그 메시지 안 줬겠습니까? 요셉에게.
근데 요셉이 그 사단의 메시지를 쳐내고 이게 인격이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두 가지가 있었구나. 첫 번째,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이게 있어. 그 낙동강, 이게 발원을 어디서 해서 물이 나왔냐, 이걸 이제 학자들하고 이게 뭐 역사학자나 지리학자들이 이런 분들이 계속 하는데, 태백시에서는 황지 연못이 발원지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물은 그럼 어디서 나지? 또 근원을 찾아 올라간 겁니다. 갔더니 매봉산 천이봉이라는데 7부 능선에 너덜샘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서 물이 계속 솟아난대요. 이 물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황지 연못에 영향을 줘서 황지 연못에서 물이 흘러서 낙동강의 발원지가 됐다. 그럼 근원은 어디입니까? 너덜샘이라고 하는 이게 근원이 되는 거죠. 요셉이 지금 형들과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생존을 확인하고 싶고 베냐민의 생존을 확인하려고 하고 형들과 아버지를 지금 애국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발언, 동기, 이유, 그 마음에 그 원함마저 뛰어넘고 그 인간적인 그 고통마저 뛰어넘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근원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본론 1번은 언약 실현을 위하여. 언약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이 세 가지 쪼개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 맺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야 된다.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 괴롭힌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올 거다. 가나안 땅 왜 그 시간이냐? 죄악이 관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을 멸할 명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 400년 동안 애굽으로 이주시키겠다.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미 애굽의 모든 곡식을 운영할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곡식 얼마든지 보내도 됩니다. 앞으로 이 성경 쭉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지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5년 더 경작도 안 되고 싹도 안 나고 기근이 계속 될 거니까 오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 꼴보기 싫은 형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를 막 괴롭혔어. 시어머니가 이제 병들었어. 전 재산 시동생들 다 나눠주고 병들었는데 내 너희 집에 가서 네 돌봄을 받아야 되겠다 말하면 샤공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웃으면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박인건 장로님 눈치도 없이 어머니 모셔야 안 되겠냐고.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우라가 치밀까요? 전 재산 시동생 놔줬는데 당신이 받은 게 뭐 있냐고 하면서 막. 그때 마지막 고백, 이럴 거면 헤어지자. 너것만 이 모시라. 제가 그런 상담들을 서울에 있을 때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대학부라. 그냥 모시라 하려니까 이분이 뭐 니도 남자네 그래 자스가 하고 갈 것 같고
모시지 마라 하면 복음 안 됐다고 나중에 욕 들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학부 사역사, 교구 목사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간들을 옆에 두고 싶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꺼지라. 곡식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오지 마라. 내 너 얼굴을 보는 순간 과거가 생긴다. 살기가 돈다. 죽이고 싶다. 내가 잊을 수 없다. 형제라 참아 죽일지는 못하겠고 그냥 조용히 가난한 나라에 있어 6개월마다 한 번씩 곡식 보낼게.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대단하다. 우리 것들은 죽겠다는 건데 안 그러겠습니까? 구역 예배 드리다가 열받아라 그런 일이 다 있나 이럴 만한데 그렇게만 해도 선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말을 넘어서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나의 인생과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왜 가르치겠습니까? 하늘에서 정해진 뜻과 내 뜻이 다른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인간 요셉이 그 인간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 언약. 참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놀라운 은혜를. 제가 우리 교회는 그게 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그 저번 WRC 할 때도 리더 할 때도 옆에 하나교회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하니까 우리도 좀 전기세라도 보태자고. 근데 전 당회원이 전 성도가 기쁨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보탰잖아요. 아니 그 교회 행사고 본부 행사면 본부에서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말이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를 넘어섰구나. 나를 넘어섰구나. 우리 헌금한 거 우리끼리 쓰고 우리 교회 위에 쓰고 우리끼리 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이 단 한 번도 없고 내 귀에 그 말이 안 들려요. 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뭐 100에 대고 했는지는 몰라도 내 귀에 안 들려요. 요셉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셉아, 너 형들 이 곡식 지금 유일하게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이 애굽 땅으로 내가 너 형들 불러오고 싶다. 내 너가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내 이야기하고 내 계획이 그러한데 요셉아 우짤래? 이거 쳐낼래? 받아들일래? 이거 밀어낼래? 이거 받아들일래?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도 사람이라 전도자라 자기 계획이 있었잖아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까지 적어도 소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이 드로아까지 5현장을 지역을 여러분 이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무수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성도들 이렇게 밥 먹게 하려고 뭐 음식을 막 준비해 왔네. 근데 먹다가 이걸 뭐 사랑으로 해왔냐? 그 말 팍 누군가 던졌을 때 여러분의 감정과 저희 감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근데 이 바울이 다른 거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는 건데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기는 그냥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 위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가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쁜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넘어선 거예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때 바울팀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의 나를 넘어선 바울과 바울팀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뭘 인정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우선 아니냐. 우리가 더러하다, 무시하다, 갈라디아다, 소아시아다, 브루기아다 여러 지역에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지역보다 우선순위에 저 마게도냐를 놓고 계신다면 내 계획은 빨리 접어버려야 되는 거고 내 목적 빨리 덮어버려야 되는 거고 내 동기 내려놔야 되는 거고 내 기분 다 버려야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원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자 하나님께 맞추자 하나님 우선으로 가자라고 이 사람들이 빨리 결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갈등 없이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제가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하다 싶다가도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적은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나와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목사에게도요 이런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가졌던 목회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올 여름 가을이 지나오면서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3년만 전 성도가 복음 누리게 해라. 전 성도가 3년만 그리스도 체험하게 해라. 제자 그 12명, 120명, 70명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니까 어찌 됐냐. 시대를 안 뒤집었냐. 김 목사 다 중지하고 그리스도 체험. 그리스도 체험. 그래서 제가 정지한 거예요. 정지한 거예요. 왜요? 이게 제 겁니까? 하나님 거죠. 당회장이 뭐 그리 대단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당회장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임해 주셨지만 이거 제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내 멋대로 해라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스케줄 내 감정대로 해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말을 합니까? 감정 상할 수 있잖아요. 스승 보고 내 당신에게 임한 영감에 갑절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나 시건방진 소리입니까 여러분. 내 당신보다 2배로 훌륭한 사람 되고 2배로 멋진 사람 되고 내 당신보다 2배로 더 성공한 자가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엘리사가 왜 합니까? 엘리야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지금 중요합니까?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려면 갑자기 영광을 받아야 왜 다윗은 노년에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성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게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바울은 그 노년에 여러분 이제 바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편안한 휴양지에서 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일본의 그 소가 장로님이 목사님 한 번씩 와서 낚시도 하시고 좀 쉬시라고 대마도에 집도 짓고
배도 사주고 다 했다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산업인 입장에서는 이제 목사님 좀 먼저 편하게 사십시오. 그 말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 앞주에는 미국 갔다 오고 갔다 오셔서는 또 핵심하고 뭐하고 다 하시고 또 비행기 타고 바보같이 또 뉴욕에서 9시간 대기하고 저 중남미 가서 또 집회하고 오지도 못하셨어요. 왜 그리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복음 하고 싶어 하시니까 내가 늙었다, 내가 시간 없다, 내가 뭐 없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소리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스케줄과 절대 목표에 내 인생을 담그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열망이 결국 바울과 바울팀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인맥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면 좀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3번, 4번 해먹었으면 이제 좀 그만할 때 됐는데 자식에게 물려주고 놓지를 못해요, 권력을. 나이 많은 노 정치인이 이번에도 나와가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령의 임재가 그분들에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돈에 아이다툼 하듯이 끌고 모으고 막 명품으로 시장에 가 갖다 바르면서 막 자랑하고 여자들이 뭐 때문에 명품 가방 들어갑니까? 내 니보다 더 성공했어. 그거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뭐 시커먼 비닐 봉다리 들고 다니셔가지고. 그 딸들이 뭐 성공한 딸들이 그 엄마한테 샤넬 가방 큰 선물해 줬더니 엄마가 거기에 농사 짓는데 그 파담아 와가지고 시장 가서 팔고 이란다. 그런 웃음이 소리가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 가방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다시 형들이 곡식 사러 오는 그 1년 남짓한 시간 속에서 피 같은 복수를 꿈꾸고 계획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 이미 요셉은 2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장자문에서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그 고통 다 잊게 했다. 찾아 에브라임 창대하게 창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땅에서 이미 축복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내 인생과 권력과 힘을 좀 보태고 쓰고 싶다는 열망이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은혜를 요셉이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면 저는 목회하기 너무 편합니다. 진짜 불평할 게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하신 것도 없어요. 어제 그 사다리 그 감사하더라고. 결국 내 혼자 그 다 옮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무나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구집사님 한번 해보시려고. 그 키 작은 비슷하니까. 내가 한번 세워놓고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그거 하고 싶냐? 오늘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는데 느낌에 아씨 공사하고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공사하고 있지만 오늘 물론 뭐 방송사고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맞춰가는 과정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나와가지고요. 또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구나. 여러분은 이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십시오. 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바울이 제대로 죽었고 요셉도 제대로 죽었고 그렇게 수고했으면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무시아로 드로아로 어디로 막 갈라디아로 우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미리 진작 이야기해 주지.
수일큰 고생하고 실컷 애쓰고 이렇게 발바닥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도록 돌아다니고 온 동네마다 문 두드리고 전도하고 애쓰는데 왜 이제 이야기합니까? 뭐 똥개 훈련시킵니까 하나님? 하고 항변할 수 있는데 없는 거예요. 요셉이 단 한마디도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합니다. 원한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구나. 그냥 고백이 아니구나. 내 계획, 내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없다는 거. 내가 없다. 내 계획도 없다는 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것도 없다는 거.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하나님 왜 이제 말합니까?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응답이 오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계획, 내 주장 이거 없고 하나님 뭘 원하시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러면 해야지. 그냥 그게 우리 교회 당회 공동회의 재직회 모든 곳에서 그냥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틀리냐 맞냐도 아닙니다. 뭐가 옳냐 그러냐도 아닙니다. 내가 이 많이 고생했는데 니는 뭐 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 하나님이 뭘 꿈꾸시냐?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담고 갈 수 있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배운 노래가 있는. 뭐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나의 가리 죄송해요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나의 가리 죄송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지금 내 시간표, 내 계획상 내 지금 농가밭에 나가야 되고 소도 사야 하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일 많고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서 내가 지금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못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게 참 대단한 곡이었구나 싶어요. 대단한 곡이었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그래야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내 목사 참 수고 많이 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네.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참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이 고백이 그게 진심으로 나오려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두 번째는 살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살릴 지혜를 주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가 돼서 내가 여기에 내 감정 내려놓고 내 기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주해야 된다고 하셨고 40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유 불문, 감정 불문, 내 생각 불문, 내 기준 불문하고 그냥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내가 여기에 하나님과 동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선한 지혜를 주셔요. 마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내 이 어마어마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유대 교권과 권력들이 바울을 고발합니까? 이래가 법정에 썼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이 꿈꾸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거 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선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법정에서 무죄 판결 났는데 바울 돌아가세요. 당신 죄 없습니다. 가는데 아니라고. 요 공격을 빌미로 되치기를 합니다. 누구를 향해? 사단을 향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꿈꾸는 로마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뭐 하면 나를 내려놓고 내 것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 하나님 뭘 주시느냐?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 이래서 바울이 결국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저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돌아오게 만들어 세계복음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읽었던 다윗에게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무너뜨릴 선한 능력을 주셨고요.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는 선한 경제, 빛의 경제, 보좌의 경제를 갖다 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중심만 하나님과 일치하고 맞고 방향이 일치하고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선한 경제와 선한 지혜와 선한 능력과 모든 사람을 살릴 시대를 변화시킬 응답을 전부 쏟아부어 주게 되었습니다. 세계복음 오직 하고 싶다는 이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모든 것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획과 스케줄은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꿈꾸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40년을 달려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선한 건강을 주셨어요. 선한 건강. 그 건강 가지고 딴짓하는 건강 말고 40년을 하루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건강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 우리의 동기, 우리의 야망 필요 없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은혜가 보좌로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3번입니다. 끝까지 기다림. 끝까지 기다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고 세 가지 뜰을 완성해서 진짜 세계복음화할 후대를 키우고 기도와 치유의 뜰을 만들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5천 종족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중심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6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걸 이유를 발견하고 올인할 그런 일꾼과 제자들을 일으킬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장로님일 텐데 그것도 부목사가 지나갔대. 장로님 구역장 한 분이 구역 예배를 빵 보내고 다른 데 갔는데 그 구역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로님 그 구역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도 부목사가 건방지게. 근데 하필 그 자리가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구매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죠? 선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거절, 안 돼요. 혹은 지혜로운 선택, 30분만 더 기다려달라 하세요. 계약하고 내가 하게. 근데요, 그 부목사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딱 끊고 구매 담당자가 대기업 구매 담당 책임자가 와 있는데 죄송한데 내가 지금 구역예배 인도로 갑자기 가야 되겠다. 나갔대요. 미친 거죠. 그 미친 분에게 하나님은 서면에 부산은 서면에 돈이 다 있는데 경제를 다 갖다 부어버렸어요. 주일날 대기업 구매 담당자가 처음에 화가 났대요. 이 새끼가 뭐지? 사람을 이거 완전 죽여버려야 되겠네? 죽이는 길 간단해요. 하청 안 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궁금증을 준 거예요. 뭔데 도대체 교회 일이 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 사람이 대한민국 한 명도 없는데 나를 무시하네? 뭐가 있기에 교회에 나를 무시하냐고. 어느 교회 가는지 알아보고는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하나님 그 연애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구매 담당자가 연락이 왔더래요. 다시 갈 테니까 만나자고. 백지를 내놓더래요. 앞으로 이 회사가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거는 단가 협상 없다. 단가, 납품 단가 당신이 생겨라.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부목사 말 듣고 움직일 정도면 당신 믿을 수 있다. 단가 당신이 돼. 무조건 100% 결제한다. 6개월, 9개월 넘었다. 한 달 안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구매 담당자니까. 부산판을 뒤집은 거예요. 그 경제로 수용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오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예배하고 다른 거 하고 1,000억짜리 계약 이게 남는 게 한 200억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200억이 남으면 한 2천만 원 헌금하면 교회가 좋겠지. 목사님도 기뻐하시겠지. 나머지는 요도 사고 차도 바꾸고 골프채도 바꾸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오늘 제가 요셉 이야기, 바울 이야기 쭉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애들이 시험을 치고 가가지고 좀 힘이 빠져있더라고. 속이 상한가. 그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아무 됩니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 설레임을 갖고 기다립니다. 저는 설레이거든요. 2024년 각 구역에서 기도운동이 벌어질 건데 구역장 건설님들하고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나님 하실 건데 그 기도를 통해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지역의 흑암, 가정과 가문의 재앙 저주 무너지고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분들이 볼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마치 92년도에 제가 이 복음을 처음 듣고 93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보면서 나는 너무 대구대가 싫은데 이 대구대 이 라벨이 너무 싫은데 왜냐하면 저는 대구대 갈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대구대는 안 가고 저 경북대도 우습게 가고 서울의 연고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응답을 내가 성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는 너무 대구대라는 라벨이 싫고 지겹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인생에 더러운 오물처럼 느꼈는데
하나님이 이 대구대 살리고 싶다. 그냥 살리고 싶다. 저는 3년 동안 편히 가려고요. 나 서울에 가가 대학 졸업장은 내 서울에서 받고 싶거든. 이 대구대 말고.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말하냐면 나는 이 대구대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가가 학교 교문장 기도 강의실 문 열면서 기도 하나님 전도 문 열다 하나님 하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자기 집에 방 하나 남는다고 와서 살아가고 어떤 분은 집에 밥도 해놓고 방 하나 내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걸어다니니까 될 일이 아니니까 오토바이 이거 싸게 가져가가지고 이거 타고 다니라는 분도 있고 별별 동력자들이 나와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안 무너지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냥 하나님 하고 싶다는 거 거기에 저는 그냥 계속 올인하면서 왔어요. 올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어슬프지만 흉내라도 냈더니 하나님이 오늘 저를 여러분이 40년을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지켜온 이 교회를 함께 동력하고 섬길 수 있는 담임 목사의 자리까지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다. 어느 교회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 중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 제대로 전혀 내 계획을 내려놓는데 내 목표 내려놓는데 전혀 아쉽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마 계속 그렇게 공부해서 계속 갔으면 아마 저 대학원 갖고 했으면 아마 교수 됐을 거예요. 교수 될 길이 참 그때는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랑 제가 대화를 하는데 막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주변에 뭐 부모님 중에 의사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변호사도 있고. 아빠는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뭐 됐을 것 같아? 아마 아빠 교수 됐을 거야. 교수 되면 좋아 그래. 돈은 더 많이 벌지. 그러니 쭉 이야기를 했어. 방학도 길어 교수는. 목사는 방학이 없어. 어느 게 더 좋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인 게 너무 좋다 그랬더니 막내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판사, 검사, 변호사, 목사? 목사도 샀잖아요. 아쉬움이 없습니다. 마가다라 교회 어떤 여자 장로님이 한 2번, 3번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2-3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만 있었으면 은평교회 안 가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우리 교회 목사 됐을 건데 큰 교회. 아니 저는 진짜 아쉬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제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주성 집사님.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그때 몇 달만 참지. 이거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본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꾸는 길로 가면 더 큰 영광,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한나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엄마의 정을 억제하고 어린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놓았던 것처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어린 모세를 갈 상자에 담아서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갈대숲 안에 놓았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처럼 더 완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여러분의 영혼에 잘 뿌리내린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벽에 공사한다고 시계를 떼나갖고 메신저를 물습니다. 끝내야 될지 안 될지 이게 시간이 오버됐는지 안 오버됐는지 주성 집사님 지금 몇 분이에요?
4분. 아, 많이 됐네.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오늘 부를 찬송이 449장인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 앞에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요.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6가지 기관이 있어요. 요하나 힘 좀 내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참 그치. 힘 좀 내고 지휘자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 장군처럼. 뭐가 지고 왜 그러노? 힘 주고 디스코 왔나? 예수 따라갑니다. 복음 순종합니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